안녕하세요. 예, 오늘 성도님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15장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펴겠습니다. 에스겔 15장. 에스겔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 15장 1절부터 8절까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에도 태웠으며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도 아무 제조와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에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의 주민도 그와 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니라. 네, 감사합니다.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하는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복음 집회를 했습니다.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근데 특별히 그 가운데 저에게 약간 감동을 준 그런 내용이 있어서 잠깐 교제하기 원합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형제님이 편지를 써서 구도자들에게 성경책을 이렇게 선물을 했어요. 학생들용으로. 나름대로 또 본인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몇 권을 더 준비했더라고요. 뜻하지 않은 그러한 것들을 받고 이렇게 학생들이 주니까 학생들이 상당히 참 기쁨을 받는 걸 보았습니다. 또 이제 그동안 저희 교회에서 이웃에 대한 그런 사랑에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서 올해 예산을 측정해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 이웃을 향해서 이렇게 교회적으로 이렇게 실천을 했습니다. 가을 하면은 풍성한 그런 과일이 풍성하고 또 곡식도 풍성하고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수확의 계절입니다. 이렇게 들판을 가보니까 곡식들이 이삭이 익어가지고 이렇게 고개를 내리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햅쌀도 나오고 있고요. 농부가 그동안 씨를 뿌려가지고 봄에 씨를 뿌려서 여름 내내 수고한 땀으로 그 결과를 이 열매를 맺고 또 기쁨을 얻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하면은 이 산문이 아니라 운문처럼 시적으로 짧게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글입니다. 에스겔 14장에 보면은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배반했다, 우상을 섬겼다. 하나님께 명령한 사실들을 그들이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배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징계 아닌 징계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가을에 맛있는 포도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 열매로 인해서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죠. 그래서 그 열매를 충성되게 열매가 잘 익으면은 그 열매를 보고 다음 연도에도 또 열심히 거름도 주고 해서 또 열매를 잘 맞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농부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않은 포도나무는 어떨까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 아궁이에 땔감으로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렇다고 이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이스라엘 상징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포도나무,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포도나무, 이거에 대한 우리가 오늘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예루살렘이 두 차례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초토화된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히 택한 민족이다. 하나님께 특별한 특상품으로 우리를 포도나무로 우리를 심으셨다. 자신들을 멸망하지 않는다. 어떤 그러한 가운데 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포도나무는 그 열매로 그 가치를 평가한다고 합니다. 오직 열매, 포도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이렇게 기르고 있지 않은가요? 요즘에 제 동생이 포도를 좀 비싼 포도 그것을 하우스로 키우는데, 일반적으로 포도 줄기가 한 이 정도 되는데 그것은 이 정도 돼요. 상당히 굵더라고요. 그래서 쭉 가서 있는데 그 포도나무를 보면서 이 농부가 생각할 때, 이거 땔감으로 아니면 가구를 만들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이 농부는 이 한 해 동안 포도나무에서 맛있는 열매로 그동안 농부가 노고했던 그러한 보답하는 게 당연한 거고, 또 그걸 수확함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이렇게 친숙한 이 농경 문화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요한복음이나 다른 곳에 보면은 이 비유를 열매에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서는 지금 나무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익하고 쓸모없는 포도나무다. 이때까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좋은 포도나무 맺기를 했지만은 그러나 그러지도 못했죠.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좋은 열매를 맺을 거냐 봤을 때 그렇지 않은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1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매 맺지 않는 포도나무 어떤 쓸모가 있을까요? 그렇죠? 열매 맺지 않는 포도나무 쓸모가 있을까요? 그걸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포도를 생산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는 비유로 말씀하는 글자입니다. 15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이 이르시는 겁니다. 2절,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지금 배경을 보면은 일반 포도나무를 하우스에서 키우든지 아니면 농부가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많은 숲풀 가운데서 들 포도나무를 생각하면 오히려 낫다고 생각합니다.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주위의 이방 나라보다 결코 이스라엘은 나은 게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심으신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결코 멸망하지 않겠다는, 그리고 바벨론 침공을 받아도 금방 자기들은 회복될 거라고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포도나무에서 그 포도나무를 바라볼 때 우리 한번 포도나무를 보면은 생각이 되죠. 포도나무에 줄기가 있고 꽃이 피죠. 포도나무의 꽃을 보면서 야, 아름답다, 되게 예쁘다, 이렇게 본 적 있나요? 전 기억이 없어요. 그렇게. 그 포도나무에서 이 줄기를 가지고 뭐 제목으로 쓰겠다, 가구를 만들겠다,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꽃을 보고도 꽃이 아름답다, 우리 집에 갖다 놓고 관상수로 어떻게 하겠다, 그런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보면 이 포도나무는 별볼로 일 없다는 거죠.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포도나무에서 가장 장점은 뭘까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그래서 이 경작자 농부에게 유익과 기쁨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죄악을 물어봅니다. 그들이 타락한 그 죄악이 뭘까요? 우상 숭배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니고 바알을 섬기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그들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 명령하신 첫 번째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을 범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포도나무는 그 유익성이 무엇인지를 반문하고 있는 에스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영적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유용하지 못해서 심판을 받겠다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어서 그 본래의 정체성을 상실한 이스라엘에게서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더 나은 것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는 목소리를 제게 묻게 됩니다. 내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으로서 그래 믿지 않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나은 게 무엇이지?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합니다.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서 움츠려 있거나 아니면 전염병이 전염될까 봐 다른 사람 만나는 것들을 거부하고 또 만나려 하지도 않고, 그러나 나의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너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하나님이 심으신 포도나무로 안전하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 우리를 택한 민족이야. 우리는 안전해. 그러나 그들은 열매 없는 포도나무라는 것을 그들은 잊고 있었습니다. 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지만은 너희에게 열매가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들. 주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자꾸 요구하시는지 그들은 별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반문하면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가졌다는 것으로 그 자체로만 내가 행복하고 그냥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로 전염병 가운데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 전염병을 보내십니다. 에스겔 14장에 보면은 19절 밑으로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전염병을 보내죠. 19절,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음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들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우리는 어떻든 모여서 참 오전 오후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정말 행복하고 또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있다는 게 감사가 됩니다. 우리가 이런 코로나 가운데서 모이지 않고 함께 교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힘은 어디 있을까요? 아무런 힘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모임으로 인해서 더욱더 힘을 얻고 또 에너지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알게 되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교훈을 받고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더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합니다. 다른 나무와 비교했을 때 포도나무는 어떠한 목재를 생산하는가에 대한 점입니다. 이 포도나무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목재용으로 포도나무는 다른 나무들과 질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는 것입니다. 포도를 생산한 일 외에는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은가요?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맺었고 경작자에게 풍성한 것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는다면 이 포도나무의 가치는 무엇이 될까요? 둘째 질문합니다. 만일 포도나무가 목재를 생산한다면 그 목재, 그 나무의 포도나무 줄기로 가구를 만들 수 있는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릇을 걸 수 있는 나무 못도 하나 만들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질문합니다. 만일 포도나무로 쓸만한 목재나 나무 못 하나 만들 수 없다면 불을 피우는 장작으로 쓰는 게 어떠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열매 맺지 않는 포도나무. 그 모습은 어떨까요? 볼품없이 늘어진 그 가지, 잎만 무성한 가지, 못 하나 만들어갖고 뭘 걸을 수 없는 그런 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갖고 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불구하고 그들에게 나오는 이 열매는 하나님 바라봤을 때 전혀 쓸모없는 나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어떠하실까요? 포도나무는 두께나 나무의 밀도를 고려할 때 장작으로도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포도나무 장작 나무 태워봤자 별 효과가 있겠어요? 별 쓸모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화력도 그렇게 참나무나 뭐 그런 것들은 화력이 좋은데 이건 별로 화력도 없어요. 무용지물을 하죠. 어떻게 보면 사실 불태워도 반쯤 타버린 줄기 많은 열을 줄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7장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유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렇습니다. 그들이 뭐 특출을 놨어. 그들이 유명하고 힘이 세서 그런 게 아니라 너희는 그들 민족 중에서 가장 적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도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뭐 부가 많고 우리가 어떠한 권력이 있어서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정말 이런 포도나무 여하튼 이 정말 쓸모없는 그런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 9절에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위에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해. 우리의 자랑이 없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거죠. 하나님께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에스겔서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형편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주전 597년에 이미 반쯤 타버린 나라가 되었어요. 반쯤 타버린 나라가 되었죠. 그런데도 그들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선민이다고 이야기합니다. 허영심을 내세우면서 영적인 거드름을 피우면서 하나님이 선택받았다는 것을 앞세우면서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 섬기기보다는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배반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약간 조심스러운 질문입니다. 성도의 삶은 어떠십니까? 예전에 우리 모임에서는 우리 모임만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진리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온 교회, 모든 교회들이 살아있고 정말 깨어있는 교회는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하고 다른 부분이 뭐냐? 예배 부분이 좀 다른 부분이 있죠. 근데 그들은 정말 열심히 깨어서 복음을 전하고 열매를 맺고자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구원의 부분도 확실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게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받은 결과만 가지고 만족하고 안심하고 살아가고 있나요? 저는 움직이려 하지 않고 있지 않은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에 대한 부분을 6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망상을 깨트려 버립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너희들의 생각을 이제 하나님께서 깨트려 버립니다. 여지없이 깨트려 버리죠. 6절입니다. 에스겔서 15장 6절 15절부터 보면은 그것이 온전할 때에 아무 제주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그래요. 온전했을 때도 제주에 합당하지 않다고 포도나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주 합당하겠느냐 이야기합니다.
6절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풀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그들이 생각했던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망상을 깨트려 봅니다.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에 비하면 하찮은 존재였겠죠. 그리고 포도나무 줄기는 목재에서 참나무나 향나무 같이 그와 비교할 때 어떤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말할 필요 없이 비교도 안 되는 거죠. 참나무나 향나무 그런 것들은 어떠한 그런 목재를 쓰기도 하고 땔감으로 잘 쓰기도 합니다. 이들은 두 차례의 침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그들은 반쯤 불타버린 포도나무 가지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포로로 끌려가지 않는 그런 자기들이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로 그들은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는 그런 착각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야김 시대 주전 605년에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 시대 주전 597년에 바벨론으로부터 반쯤 타버린 그런 포도나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7절 내가 그들을 대적한 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세번역 성경으로 하면 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내가 그들을 대적하겠다. 비록 그들이 불 속에서 피하여 나온다 해도 불이 다시 그들을 삼킬 것이다. 내가 그들을 대적하면 그때야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들이 알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8절에 보면 내가 그 땅을 황폐가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 크게 배신했다는 것입니다. 범법했다는 건 크게 배신함으로 나 주 여호와를 이 말이니라. 황폐하게 만들자. 완전히 황폐한 데가 언제일까요? 586년에 다 멸망하고 맙니다. 하나님 징계죠.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아주 쓸모없는 나무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때까지 그들이 경험했던 여러 환난 가운데서 그들은 이제 앞으로 더 많은 환난, 완전히 그들을 태워버리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586년에 BC 586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구실하지 못하는 이러한 포도나무. 주인은 그 열매를 바라봤지만 제대로 열매를 맺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떡할까? 주인은 이제 포기해버리겠죠. 어떻게 보면 그들의 징계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착각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멸망하게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3장 15절에 라오디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겠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태, 지금 나의 상태는 어떤지를 이 에스겔서를 보면서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도 내 행위를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다. 나의 믿음의 상태는 지금 어떤지 각자 생각하기를 합니다. 하나님 원하십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서운 심판 가운데 피할 길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입니다. 복음 집회하고 하나님 말씀들은 구두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어떤 자만심이나 어떤 그런 교만 그런 것들이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구약 선지자 성경에 보면은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를 보내십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면서 이야기합니다.
사무엘 12장 2절에 어떤 부한 사람이 양과 소가 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은 어때요? 이 작은 암양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암양을 딸같이 이렇게 길렀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자에게 어떤 행인이 왔는데 이 부자가 자기가 온 행인을 위해서 자기가 많은 양을 잡는 게 아니고 그중에 잡는 게 아니고 이 가난한 사람이 양을 빼앗아다가 어떻게 합니까? 주인을 대접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무엘하 12장 5절에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한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는 거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했을까요?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다. 어떻게 보면 이 에스겔서를 보면서 이와 같이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바로 당신이 그 문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이 말씀을 보면서 너 자신에게 저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신구약에 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 농부와 포도나무의 관계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2절에 보면은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망대를 세우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열매를 맺어서 들포도를 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들포도는 뭐냐면은 이 악취가 풍긴다는 겁니다. 악취가 풍기는. 먹을 수 없는 불순종, 거역, 우상 숭배로 인해서 도저히 그 포도 맛을 들 수 없는. 4절에 보면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느냐.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 맺음은 어찌미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5장 한번 잠깐 보실까요? 이사야서 5장. 하나님께서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들에게서 맺혀진 나무는 뭐예요? 열매는 뭘까요? 들포도를 맺었다는 겁니다. 들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 우리에게 무슨 열매를 맺기를 원하실까요?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했는데 오히려 들포도, 냄새가 악취가 나는 그러한 열매, 그들의 안에서 불순종과 거역과 우상 숭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볼게요. 이사야 5장 7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하시는 나무는 유대 사람이다.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짐이라. 이 말씀보다 새 번역으로 하면은 제가 이해하기 쉽게 새 번역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은 만군의 주님의 포도원이고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선한 일을 하기를 기대하셨다. 이렇게 합니다. 선한 일을 하기를 기대하셨답니다. 보이는 것은 사륙뿐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옳은 일을 하기를 기대하셨다는 것이죠. 선한 일을 하고 옳은 일을 하기를 기대했는데 들리는 것은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의 울부짖음이라 합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에는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거늘 내게 대해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 요셉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요셉에 대해서.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합니다. 이 요셉을 비유할 때 이렇게 무성한 가지라고 하고 샘 곁에 심은 무성한 가지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고 합니다.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담을 넘어서 보다 더 많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기를. 제가 서두에 말씀했던 그래도 저희 교회에서 추석을 맞이해서 부르이토끼 어떤 이웃
이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손을 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에 스티커를 하나 붙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적고 동성교회와 주소와 전화번호. 혹시나 그걸 받으신 분이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든지 또 교회에 올 수 있는 길이잖아요. 그런 길.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잠언 11장 30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기 6장에서는 너희를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내려가 된다고 했어요.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시굴라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희를 불러 어디서요? 어두운 가운데 불렀다는 것이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 불러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에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아주 걸작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답니다. 이사에서 말씀대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기대하셨습니다. 에베소에서도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고 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서도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한 이유는 뭘까요? 우리에게 이러한 코로나19라는 이 엄청난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고 전 세계적인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징계 아닌 징계일 수도 있죠. 함께 모이고자 하는 것들도 방해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어려움을 있습니다. 그 같은 이유는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러한 어려움을 주고 그런 땅이 황폐하게 한 이유는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회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이런 불순물들을 좀 빼내기를 원하십니다. 불순물을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사야 1장 25절에는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8장 10절에는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다고 합니다. 말라기 3장 3절에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금과 은같이 그들을 연단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세대의 우리의 상황도 우리를 연단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믿음의 부분을 하나님께서 연단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그래서 저는 결론을 이렇게 성도님과 교제합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신약에서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쓸모없는 이 포도나무, 가지만 앙상한, 가지도 쓸데없는, 땔감으로 쓸 수밖에 없는 이 포도나무, 열매 맺지 않는 이 포도나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만하고 교만하고 있는 이런 생각들을 완전히 다 망가뜨리고 이제 주전 586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 멸망 가운데 갑니다. 아주 없어지죠. 그런 환난 가운데서 그러면서 그들을 징계하고 그들이 이제 다시 다시 곧들어 오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지금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이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요한 웨슬레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열매 없는 무익한 삶이 되지 않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열매 없는 무익한 삶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코로나 때문에 같이 갇혀서 무익한 삶이 아니라 좀 열매 맺는 그런 삶, 도전적인 삶, 그것을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의 원리를 15장에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제시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이렇게 합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받으셨나요? 그렇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그렇죠? 붙어 있기만 해도 요즘에 잘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은 붙어 있는 기본인데 뒤에 뭘까요? 열매를 더 맺게 해야 되는 거죠.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제거한다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은 잘라버린다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그가 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렇게 들어 올린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통이 있다는 것이죠. 그쵸? 이걸 광지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올려야 되니까 가지를, 포도나무 가지들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거하다는 건 들어 올리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과 아픔이 있다. 그리고 깨끗하게 한다는 건 뭐냐면은 전지하고 가지칩니다. 가지를 쳐줘야 되겠죠. 그래서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어떻게 더 열매 맺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하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교회 나오고 성도 교제하는 거, 이건 기본이죠. 그렇죠? 이런 삶 가운데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건 더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좀 더 고통이 오겠죠. 그렇죠? 들어 올린다고 제거한다고 했으니까 잘라갖고 그냥 없애버린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성숙하고 열매를 맺게 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더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마른다고 합니다.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고 합니다. 6절에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는다는 것이죠. 열매를 많이 맺으면이라는 것.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영광이 뭘까요?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 인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값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저에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짓밟힐 뿐이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면 안 되겠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그리고 선한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재생산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추석 연휴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믿지 않는 가족도 있을 것입니다. 많이는 못 만나겠지만 혹시나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다가가는 그 모습도 필요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열매 없는 이 쓸모없는 포도나무를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 말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합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가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무로 못을 만들기에 합당하지도 않고 오히려 어떤 제품을 만들기에도 합당하지 않은 그러한 이 포도나무, 오히려 땔감으로 쓸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세상 가운데 저희를 구원하시고 어둠 가운데 저희를 택하셨습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이한 복을 선전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안에 주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저희들이 이제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주님 안에 거할 뿐 아니라 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저희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들을 또 저희들의 믿음들을 더 굳건하게 하시고 이런 코로나19 가운데서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 오히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짓밟히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삶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는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